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1월 첫 주는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환경이나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왜 그에게서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17장은 아주 대조적인 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를 청하게 될 때에 그의 자녀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7명의 자녀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양을 치게 했어요. 다른 자녀들은 다 데리고 가면서 오직 막내만 데려가지 않으면서 그것도 양을 치게 했다는 거죠. 양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냥 놀고 있어라 하는 정도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도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보고는 양을 지키라고 해요? 정도를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왕궁에서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령이 그를 지배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신하들이 사울 왕이 아픈 것을 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몸이 불편하시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되면 왕의 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데려와 봐라 라고 명을 내리죠. 그때 바로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러고 볼 때 다윗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후에 아마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증거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다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양을 지킨다. 계속해서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 양을 지키고 있다, 양을 지킨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던 또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고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가 또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막내를 보내요. 너가 가서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가서 이렇게 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둘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갔다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그 상관이었던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리고 너희가 형제들의 안부를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증표를 가져오라, 증자를 가져오라 단서를 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면 갔다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속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동안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을 지키도록 맡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거부할 수 없는 순종,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도 훈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순종한다? 이건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이 사무엘상 17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에녹을 어떤 사람으로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막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함으로 뭘 배웠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고난의 과정이 아니고는 순종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뭐요? 순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은 따지지도 아니하고 순종은 거부하지도 아니합니다. 순종은 오직 말씀 앞에 아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많은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으며 요셉도 모세도 앞서간 많은 선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인가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가슴 부딪혀 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욕.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견디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면 짜증난다고 금방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현 세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쳐서 원수 맺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갈부림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듣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가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가면서 남이 나를 간섭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아버지 신부므로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화를 막 냅니다.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팍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다윗을 힐문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너는 교만해, 너는 마음이 악해, 완악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형으로서 막내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모진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압.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지나갈 때 그 용모는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볼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야, 이만하면 왕의 제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외모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을 향하여 모질게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가슴 아픈 말을 들을 수 있고 속상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프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마음 아프게 상담하는 분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모진 말을 들을 수 있고 아내로부터도 무시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속상해해야 할까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돌아서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장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형의 그 모질고 완악하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상해하지도 않았고 형에게 대들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우리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나를 모욕하는 그 말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 수 있고 싸움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요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나 건드리는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도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화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지를 못해요. 분노가 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지를 못해요. 다윗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분노합니까? 다윗이 언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더니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될 때는 분노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말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같이 해볼까? 말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신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억울한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말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가슴 아파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무시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기분 나쁘게 될 때, 내가 속상할 때는 내가 참지 못하고 나도 언성을 높일 때가 있지만,
내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었던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돼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게 하고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대해야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여러분, 골리앗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을 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살 궁리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좀 욕을 먹어도, 자기는 모욕을 당해도, 자기는 멸시를 당해도, 자기는 상처받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는 묵묵하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염병이 마치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전부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함에 대항하지 못했지만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대제사장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내게로 좀 나와라.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어쩌면 레위 자손들도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입 다물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것인가 양단 간에 결정해야 될 때 레위 자손들은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선택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내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형들을 만나고 군사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저를 쳐 죽인다면 무슨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 앞에 나아간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사울은 현재 왕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측입니다. 아직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질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적장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형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던 그가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과정을 이겨내야만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다윗은 형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기에, 그걸 딛고 일어섰기에 왕 앞에 나아가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도 뭐를 본 거예요? 다윗의 외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그가 소년임을 보았던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훈련받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울은 뭘만을 본 겁니까? 역시 다윗의 외모만을 보았어요. 그의 중심을 보지 못했고 그의 믿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너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그가 이렇게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경험되어져야 하고, 내가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경험되어져야 하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성장되고 믿음은 단번에 자라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굳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의 현장에서 왜 무너지는 겁니까?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내게 감동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을 물어가는 그 곰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사자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덤벼들여서 그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까지 발전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이 나야 돼요.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인간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사울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그러니까요, 투구를 씌워줍니다. 갑옷을 입혀줍니다. 칼을 차게 합니다. 갑옷도 입게 합니다.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한 무기를 내게 주셔서 싸우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주어서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주고 당신이 먹으시오. 지금 그에게는 기름 조금,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어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구워서 엘리야 주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게 물려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랬다고 한다면 어쩌면 뺨 맞을 짓을 할 것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구워서 아마 눈물을 머금고 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걸 먹고 엘리야가 축복을 하는데, 당신도 구워서 먹으시오. 다시 가보니까 한 움큼의 가루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기름 조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끊임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3년의 기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전히 먹을 때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있는 것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가만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갑옷도 투구도 다 칼도 다 버려보고 평소에 쓰던 그 물매와 조약들 다섯을 들고 골리앗과 마주 대하러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골리앗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지금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투구를 쓰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어떤 거예요? 1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60kg 이상을 몸에 지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의 키는 얼마인가 하면요 3m, 3m 거인입니다. 그런데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아니하고 물매만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이 봐도 골리앗은 큰 소리만 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키를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성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왕이지. 그런데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그 말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골리앗의 그 말 때문에 벌벌 떨지도 않아요. 자,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요?
골리앗은 자기 이름과 자기의 용맹성을 가지고 나와요. 자기의 그 힘을 의지하고 나와요. 배틀채 같은 방패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을 보여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 함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말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과 믿음이 함께 갔어요. 말과 행함이 함께 갔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에서 약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그의 삶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절대적 절망 속에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녹음기가 우리의 말을 빼놓지 않고 녹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너 말한 대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앞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뭡니까? 용맹성이죠. 용기를 가지. 누구 이름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팍 달려가면서 물매 주머니에서 돌 하나 꺼내서 물매에다 채워서 그래가지고 휙 던졌어요. 그런데 이 돌이요, 어디에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절을 보면요, 골리앗은 노투구를 썼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골리앗이 노투구를 썼어요. 그러면 투구를 쓰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던졌는데 그 물매가 어디에 박혔어요? 이마에 와서 박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이 돌이 세게 달려갔으면 이마에 박힙니까? 아니, 그 전에 투구를 깨고 이마에 박힙니까? 누가 한 걸까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고가 깨어지면서 그 돌이 이마에 가서 박힐 정도였다면 다윗이 믿음으로 던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속력을 더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 힘에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힘에서 힘을 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칼도 가지지 않았고 창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창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박혀서 뒤로 넘어진 그 골리앗을 타고 서서 그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어서 목을 들고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게 되는 이 다윗의 멋진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골리앗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고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나는 진정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진정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욕당하고 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다윗은 믿음과 말과 행함이 일치를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암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